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요. 오늘 새벽, 0시, 12시경에 장마비 같이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또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동석이 너무 멋있게 이렇게 예배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많은 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그 기본은 자기가 옳다 여기는 그 틀, 그렇죠,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틀대로 지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삶 가운데 적용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돌파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는 본인의 그 모든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삶의 현실, 자기 삶의 현실의 체험과,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때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의 그 마음 안에는 돌파해서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열매가 맺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 안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자기랑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말씀을 적용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과 자기의 사건, 삶의 여정과 대조도 하고 그 삶의 여정에 적용도 하지만 그 삶의 여정 안에 자기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돌파하지 못하고 체험되지 아니한 것들은 기억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안에 말씀,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말씀을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절망하고 마음에 불신이 많이 생기는, 그래서 반은 믿고 반은 또 안 믿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유형의,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유형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그렇죠, 매일매일이 사건이 아닙니까? 매일매일이 관계가 아닙니까? 많은 사건과 관계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거울이 되어 이 사건이 해결되고 안 해결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의 이 여정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걸 회개로 돌리고 그 다음 한 계단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계단 올라가. 그래서 말씀과 내 삶의 상황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에 대하여 열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말씀에 내 자신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순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넘어가고, 이러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점점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는 그런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90%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가운데 90%는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도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거의 없고요. 두 번째 사람들도 영적인 성장이 있을 때도 없고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기반이 나 자신의 체험에 두고 내 상황에 두었을 때 우리 안에 굉장히 영적인 성장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의 유형인 사람은 그의 환경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브레이크트루 돌파하여 굉장히 그 환경적인 많은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을 뛰어넘어 말씀에 의지하여 연합할 때 그의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가는 것, 그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생각한 과정이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말일에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중보자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맡긴 제가 중보해야 될 분들에 대하여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보석처럼 한 분 한 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와 이게 걸림돌이 되냐면 제가 이제 한 12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삶과 이게 붙는 거예요. 삶과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와 돌파해야 되는 문제와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고담 단계로 가야 되는 그 문제의 절박성과 되어질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의식주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우리의 삶의 절박한 문제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삶의 절박한 문제를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것에 함몰되어 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어떻게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어 끄집어내서 돌파될 것인가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딸아, 반드시 그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연결되어서 삶의 문제와 내 부르심과 계단처럼 연결되어서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기름을 부어주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응답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뭐 말씀 가운데 사실은 뭐 거의 12제자라든지 또 말씀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는 베드로는 어떻게 그것을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뚫어냈나.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제가 찾으면서 함께 첫 번째는 무엇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 그 이상의 것으로 뛰어넘지 못하는가.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한 많은 순간 가운데 어떻게 뛰어넘었을까를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것 중에 요 귀절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서 제가 요한복음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 요 기절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36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주님이 가는 곳에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 안에 성장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까 체험 위주의 그런 것과 성경의 말씀의 체험 위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말하자면 박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자신이 체험한 것 외에는 성경 말씀을 잘라서 생각한다. 내가 체험한 것.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열심히 특심인 분들,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저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중에 내가 했더니 이런 체험을 주셨어. 이렇게 돌파했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 하이라이트 돼가지고 그 다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맙니다. 잘라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신이 체험한 것 외에는 성경 말씀을 잘라서 생각할 때 이들 안에 딱딱한 구조를 만드나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오래된 50년, 60년, 70년 그런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인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성남의 선한 목자교회에서 아이압의 강사들을 굉장히 귀한 분들이 알란 우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썸밋을 했었습니다. 썸밋을 했을 때 제가 갔는데 그때 그 알란 우드라는 그 성경 학장 마이클 비클의 성경 학장이신 분이 강의했던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5, 16년 됐는데 제가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납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 아들은 10살인가 뭐 그렇게 어렸는데 그냥 이렇게 성경을 줄줄줄 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알란 우드에게 부으신 기름 부으심보다 훨씬 더 이 아들에게 부어서 설교하기 전에 이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도해 주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요한이나 동석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역사가 배가에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알란 우드가 그 설교한 것 중에 제가 유난히 기억이 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의 성령의 역사를 뭐 한 70년대 또는 뭐 50년대의 성령의 역사를 네모라고 친다면 우리는 이 구조가 성령의 역사가 네모 안에서 일어난다. 예를 드는 거예요. 네모 안에서 일어난다 하면 이 성령의 역사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20년, 30년
이 구조를 만들어내요. 이럴 때 성령이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게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정말 땀내가 나도록 서로 막 이렇게 달라붙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며 막 이렇게 토설하고 코리안 플레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오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틀이 있습니다. 사실 그 틀 만드는데 몇십 년 걸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동그라미로 갔네. 응? 이제는 요번에 이제 제가 그 존 아노시 했던 그 에어포트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에 존 아노스의 아내가 굉장히 저 갔었어요. 존아도 그 공항교회 갔었는데 너무 제가 이 막 뒹굴고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울고 막 또 사람들 쭉 세워놓고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 네가 예언할 줄 알아? 나 딴 나라에서 왔는데 나한테 한번 예언해봐 하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막 봤던 막 어린 뭐 중고등학생들이 막 그 사람들을 놓고 예언하고 막 큰 공항교회니까 아주 말도 못하게 커요. 컨대 막 수만 명이 거기 모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가서 보고 예배 안에 못 들어갔어요. 너무 제가 한 근 20년 전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정말 한국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막 어떤 사람 막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벼랑가 막 빵 이렇게 튀어 오르면서 뒹굴면서 뭐 웃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존 아노스의 부인이 그렇게 기도를 25년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그분이 세이들로스에 나와서 그 부인이 간증한 거를 제가 읽어보면서 25년간 기도했는데 이런 것을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거, 릴렉스하며 굉장히 comfortable chair, 편안한 의자나 뭐 이런 거에 그냥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면서 막 우리나라는 막 부르짖어 막 통곡하면서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분은 뭐냐 릴렉스하게 앉아서 그냥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이 그냥 찾아오셔서 레이어 겹겹이 쌓인 수십 년 동안 아비로부터 어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겹겹이 쌓인 자기의 쓴뿌리 깊은 상처 안으로 내적 치유도 해봤고 많은 사람과 상담도 해봤는데 그 깊은 그 깊은 아픔 가운데 그 손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있을 때 주님의 손이 그 깊은 데로 들어가 그걸 만지시는 거죠. 그걸 만져서 이 속이 자유케 되어지는. 근데 이거는 트레이닝, 연습이 필요한데 이 연습은 무엇이냐? 그냥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분만 잠잠히 그분 앞에 그분만 생각하며 앉아 있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걸 하다 보면 그분의 손이 들어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깊은 그 하트 안에 들어와서 끄집어내는 거.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 어린아이와 같이 웃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나이가 40, 50이 되더라도 그 깊은 속 그러면서 또 성령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 생긴 거는 이제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는 또 그런 시스템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성령의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뭐 해야 돼? 교회 한번 세우고 내 가정에 엄청난 조상 귀신, 병마 귀신, 가난 귀신을 물리치려면 나무 몇 그루는 뽑아야 돼. 나무 몇 그루를 뽑는다는 건 뭐냐면 그랬어요. 정말 삼각산 제가 갔을 때요. 나무를 흔들고 기도를 해. 주여 주여.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남자 목사님이 길게도 안 해. 바꿔놓고 주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입장이라면 주님도 이거는 못합니다. 바꿔놓고. 근데 그거를 얼마나 절박하냐면 소나무를 꼭 정말 삼각산에 소나무 많이 뽑혔을 거야. 바꿔놓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말 교회 하나 세우려면 소나무 몇 그루는 뽑을 만큼 desperate prayer, 엄청난 필사적인 필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70, 80대 된 분들은 그렇게 유약하게 기도하면 되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좀 소나무 좀 몇 그루 뽑는 절박함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없고 유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들이 7, 80년 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나는데 이런 구조 외에는 정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영적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잘라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경험이 절대적이어서 그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수적 신앙의 구조는 사실 참 많이 저도 이제 굉장히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참 많은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제 삶의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참 많이 다녔는데 영적 은사가 정말 별의별 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미술 선생님이셨어. 이쁘세요. 미술 선생님이시고 제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저랑 같이 간 분들이 참 우리 김현민 목사하고 5만 대를 다 갔었지 하고 공감할 거예요. 여기는 오지 않으시. 근데 이제 이분은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병자에게 뭘 안 놨어요? 손수건. 손수건을 아픈 데에다가 놨더니 놨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만 그러냐? 왜 베드로만 그러냐? 자기도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손수건을 환자의 아픈 부위에 놓으니까 그 환자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기도원에 가보면 손수건을 다 배 위에 머리 위에 아픈 부위에 놓은 사람들이 이단이지. 2단, 3단이지 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뭐가 너무 강해. 체험이 너무 강해서 또 그렇게 난 사람도 또 있어. 또 안 난 사람도 너무 많아. 이제 그런 아주 희한한 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원과 이런 여종을 어떻게 2단, 3단이죠.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무시하고 너무 특이한 건 뭐냐면 성경을 많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체험되지 않는 부분은 관심을 안 가져.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해. 그리고 읽기도 해. 그런데 닫혀진 부분이 너무 많아. 성경 말씀이 닫혀진 부분이 너무 많고 감춰진 부분이 너무 많은 것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갈등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쓰여진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 또는 사도행전적인 또는 구약의 신약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너무 멀고 왜 내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그런 갈등 가져보셨죠?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건 구약에나 있었어. 그건 옛날에나 있었어. 지금은 안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거는 누가 말씀하신 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일하면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해서 일하면 끝까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여 일하면 그 일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어떤 교회의 큰 표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잘라먹기 시작하면 누가 일하게 돼? 내가 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다 보면 그 일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아뢰면 누가 하게 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자기가 일하는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케이스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표준인가? 현대 교회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표준인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문제가 생기고요. 위기감이 들어오고 갈등 구조, 걱정과 갈망과 의심이 생기는데 성령님의 방문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문이 열려요. 말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가? 내가 해결할 건가? 또는 그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어? 내가 있어. 나의 실수도 있고 나의 죄도 있고 많은 부분이 나로 말미암아 발생을 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많은 갈등 구조가 일어나고 걱정과 갈망과 의심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성경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된다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된다면 그 말씀을 갖고 나의 문제, 나의 위기, 나의 갈등 구조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표준, 내가 표준이 아니에요. 내 체험이 표준이 아니에요. 내가 겪은 일이 표준이 아니에요. 이거 분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매 사건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 사건마다 이 일에 대하여 거울처럼 비추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울처럼. 여러분께서 매 사건과 갈등과 문제와 위기와 의심과 이런 것을 말씀으로 내가 살펴보아서 이것을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의 구조 안에 내 생각의 구조 안에 이것을 끌어당기면 생각과 내 체험의 늪에 이것이 빠지면 여러분 성장 안 합니다. 영적인 성장에 멈춥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저는 요번에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게더링에 아셸 키스인스웨이트 목사님, 빌 존슨 또 뭐 여러분이 일어나서 오순절을 앞두고 주님이 임재하실 영적 분위기의 오순절을 앞두고 본인들의 이중구조, 본인들의 삶의 이중구조를 오픈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겉과 속이 같으셔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너희의 갈등 구조, 문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냐는 거죠.
주님 앞에 드러내고 사람 안에 드러내서 이것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성령의 빛에 이걸 드러내서 이것이 성령에 동행하는, 성령이 임하여서 동행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빌 존슨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누가 그에게 묻거나 누가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기 본인에게 어떤 목회자가 목사님 컨퍼런스에 오라고 컨퍼런스에 이런 표를 이렇게 책자로 나온 표를 본인에게 보냈는데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영성이라든지 이 사람이 하는 컨퍼런스와 자기의 색깔이 너무 다른 거죠. 빌 존슨 목사님과 그 목회자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가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보냈으니까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거죠. 훑어보는데 뭐 그 훑어보는 과정 안에 이 사람이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영성, 이 사람이 하는 컨퍼런스를 불신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기 안에 이 목회자와 이 컨퍼런스를 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무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 그럴 때 너무 많죠.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대충 넘기다가 벼랑간 그 컨퍼런스 책을 갖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냐? 주님이 나와 기름 부으심이 다르고 나와 이 모든 것이 다른데 이 사람에 대한 이 컨퍼런스와 기름 부으심과 이것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사람을 이 분야에 주님이 택하신 거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걸 통해서 당신이 행하실 일을 하십시오. 한 칸 한 칸 그걸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르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싫고 그랬던 부분들에 대하여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끄집어내지면서 성령의 빛비침을 받으면서 내 안에 음습하고 어두운 한 면이 어떻게 돼? 빛이 들어가면서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분들이 서로 어떤 일을 하냐면 서로 안 만날 수밖에 없는 뭐가 달라요? 기름 부으심과 본인들이 하는 포지션이 다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고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이 한 분이 약간 저기 같아요. 아랍계 지도자 같아요. 아랍계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유대인인 아셸 인스트레이트 목사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그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막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너무 귀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이분은 또는 정말 그렇죠. 이집트 목회자잖아요. 데비데미안이. 그런데 당신 안에 있는 가족됨이 절대 이스라엘 사람은 이집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이집트 사람은 유대인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뛰어넘어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모두가 가족된 것을 이끌어내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 될 때 누가 내려오셔?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뭐 하게 된다?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제일 무서운 건 뭐냐?
아무 문제나 갈등이 없다면 이것이 영이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 구조는 당연한 거예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위기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에 대해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와 다르고 나에게 방해가 되고 나에게 위기를 느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거를 끄집어내서 뒷방에 숨기고 벽을 만들고 장애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영적인 문이 닫히게 하시지 말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축복함으로 그의 문도 열어놓고 나의 문도 열어놔서 열어놓은 문 가운데 누가 운행하셔?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시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일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안에 익숙한 보수주의적 신앙생활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것과 다르면 지금은 아니라고 묵살해버려요. 그래서 문을 탁탁탁 닫아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특별히 뭐 많아요. 옛날 분들 지독해요. 3년간 뭐 갈매산에서 아니 3년간 삼각산에서 3년 철야한 권사님들 많아. 5년 철야한 분도 많아. 무슨 은사들 안 받겠어요? 그분들은 그래요. 이 은사 받고 싶어? 보따리 싸갖고 삼각산에 와서 3년 5년 철야해봐. 그래야 그 은사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럼 뭐 10년 후에 될 일도 보고 뭐 많죠. 기도원 짓는 분들이 되게 이제 그런 은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 죽은 자도 살려내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분들 많죠. 그런데 뭐가 없어? 말씀이 기반이 없고 뭐든지 은사로 끌고 가려고 할 경우 굉장히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중심 은사 중심 성경에 있던 없던 상관없이 자기 체험이 최고고 이런 분들의 가장 큰 것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고 열심은 있는데 본인이 만났던 그런 경험에 사로잡혀 말씀 안에서의 체험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단계인지, 고담 단계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은 있는데 성장이 없고 모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그 체험의 방법으로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우리나라 5, 60년대의 기도원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도는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집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 안에 굉장히 특별하게 돌출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믿고 그대로 살면서 말씀 그대로 구석구석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성경은 진리이며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 상황, 문화, 나라,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가 그 마음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의 삶의 부분적인 참고서이십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교과서이십니까? 어떠세요? 절대적인 교과서예요? 부분적인 참고서예요? 부분적인 참고서일 때가 많죠.
하나님 말씀의 큰 그림의 프로세스가 여러분 중심에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흐름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 심령에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상황적인 변화에 이끌려 살면서 부분적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체험이 됩니다. 체험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믿음이 뭘 하게 돼?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게 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나 안에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관계 상황이 뭘로 비추어져?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이 돼서 말씀으로 그 일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으로 그 일이 체험이 되면 누가 움직이셔? 성령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게 돼요.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돼?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은 우리를 말씀 그대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 그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고, 목이 마른 것처럼 성경 말씀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목이 말라. 말씀으로는 어떻게 하지? 말씀엔 어떻게 써 있지? 말씀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말씀의 목마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갈급해지며 깊은 샘에서 생서를 퍼올리는 것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매일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이 새로워. 깨닫고 말씀 그대로 말씀이 권능이 돼서 그 말씀으로 이것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무슨 말? 그래서 삶이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어떻게 돼? 바뀌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 성령 일거수일투족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면 내가 이래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이 말씀이 권능이 되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이 성령을 이끌어서 그 말씀을 주관하셔요. 이런 경험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말하면서 지내는, 주님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주님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네요. 주님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주님이 반응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준행하게 하시고 이 일의 결과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사건이 주님이 간섭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시로 어떻게? 친밀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시스템에 대한 분별이 생겨.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일이 되고, 세상 시스템에서 인본주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뛰어넘게 돼. 근데 이게 내가 세상 시스템에 섞여 있으면 이것이 세상 시스템의 일인지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인지 그냥 말하자 혼합술이 돼버리면 이걸 그렇죠 함몰돼 버려. 여기에 그냥 우리가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이게 세상 시스템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어지는지에 대한 분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적 성경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방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로 방언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로 나한테 올 때 예언이 되고 말씀 선포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며
날마다 순간마다 엄청난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며 뭐가 돼?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쓰게 되면 삶이 내가 교회에 있습니까? 내가 일터에 있습니까? 주의 영이 말씀에 의지한 주의 영이 그를 통하여 빛을 발하기 때문에 변화하여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게 우리에게 표본이고 정상이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말씀의 기반 위에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삶은 어떤 삶이 되냐? 내가 있는 지금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말씀을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영원한 내 삶, 영생과 연결이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 이루어져서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 때와 내가 육신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살 때가 어떻게 돼?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한번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문제 해결, 위기, 두려움, 의심이 주님 앞에 올려지면 이것이 본인의 부르심의 길이 열리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는, 이게 굉장히 키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흔들림이 있는데 이 흔들림이 어떻게 나의 부르심의 계단으로 올라가느냐, 한번 우리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벗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직장이에요. 직장. 베드로의 직장이야.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셔? 나를 따르라.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주님이. 그럴 때 이들이요 즉시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이랬던 베드로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 삶의 현장에서 뭐 직장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기와, 그거는 뭘 통해서 나타난다? 위기와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나타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을 하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베드로가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르심,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즉시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보았어요.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보았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16장 큰 소리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운 세례요한, 더러운 엘리야, 어떠니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 정말 이런 비전이 어디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너 위에 너의 주는 그리스도시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내가 천국 역세를 너한테 주는데, 그렇죠? 저는 어떻게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사람들의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들여다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한 크리스찬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많이 제가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심각하게 제가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가. 그가 정말 남편의 그늘 밑에서 남편이 잘 벌어다 주는 돈을 갖고 집을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남편을 또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또 남편과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고, 그런 게 굉장히 본이 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남편의 그늘을 떠나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도 못한 치열한 고통의 싸움이 됐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됐냐?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휘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가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것처럼 말씀이 그대로 자기 삶 가운데 말씀을 믿고 아름답게 표현했던 것에서 말씀 그대로 사는 문제는 딴 문제더라고요. 오늘 제목인 거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자기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며 또 내가 뭐 할 거야? 너는 베드로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내가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그러나 교회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럴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둠 가운데 그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사용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아니하는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거는 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내가 따라오리라. 요거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르심, 이게 상급이에요. 주님을 분명히 따라갔어.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 수종 들었어요. 지금 저희는, 우리 교회는 이 문제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우리 교회만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의 99%가 이 문제에 해당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이 비전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칼과 병기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 옆에서는 그게 됐어. 주님 옆에서는 그게 돼. 부모 옆에서는 그게 돼. 남편 옆에서는 그게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뚝 띄어놨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주님하고 같이 있을 때 따라갔는데 따라올 수 없으나 내가 죽고 나서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 없이 따라오리라. 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17장 또 뭐 이것뿐 아니에요. 17장 1절에서 8절 제가 마태복음에서만 뽑았습니다. 별의별 체험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환상과 계시와 별의별 체험 많이 했죠? 컨퍼런스에 가서 에?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엿새 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 엄청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엄청난 체험도 합니다. 그 다음에 24, 27 한번 해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례를免하리라. 여러분 주님이요 세금 내신다고 물고기 입에서 반세계를 끄집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너무 놀랍잖아. 기가 막히잖아. 이런 기적을 베드로는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랬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26장 31절에서 35절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사랑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그렇죠. 예. 이런 베드로죠. 그리고 또 실제 부인할 수 없는 열심이 어때요? 열심이에요. 누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했어요. 주님 앞에. 그랬는데 아니 말이 안 돼.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해? 말이 돼요? 나는 결단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단언하는데 뭐라 그래?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69절에서 75절 17장 26장 예.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할 때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 곁에서 떠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너무나 초라하게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게 나한테 저주야. 이럴 때 즉시 어떻게 3번 부인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을 직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직면하세요. 직면하십니까? 이게 왜 너무나 중요하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전 받을 때 너무 좋고 주님이 이런 예언과 계시 줄 때 너무 좋아. 그런데 내 육체, 내 삶의 상황, 나의 이 모든 것을 연약한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걸 직면하셔야 되냐 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9절.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엄청난 체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쫓아간 헌신, 그것도 막 요한이 막 그 옆에 있는 게 막 너무너무 막 얄미워. 주님 어깨에 누가 기대야 돼? 내가 기대야 되는데 그 얄미운 요한이 주님 어깨에다가 고개를 들고 고개를 탁 하면서 얼마나 얄미워.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해 성격상.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이러잖아요. 누가 주님을 파나 물어봐. 그랬더니 얄미운 또 요한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주여 니시니까 누가 팔 거냐고 또 고개를 옆에 하니까 얼마나 얄미워. 그리고 또 더 얄미운 거, 베드로는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요한은 살아서 내가 오는 걸 보리라. 어머 되게 얄밉잖아요. 얄미운 요한.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요한이건 모두를 다 요한이건 예수 그리스도건 모든 것을 다 직면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맞닥뜨리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가는데 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셔야 무조건적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적인 자기의 정죄와 판단이 없어지고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막 겸손한 척 해도 솔직히 마음속 깊은 곳에 너도 별건 아니야. 너 별거 아니야. 나보다 이런 부분은 잘하지만 딴 부분은 내가 너보다 너무 잘해. 라는 우리 안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무능력과 나의 무기력과 나의 철저한 부서짐을 맞닥뜨리지 아니하면 이걸 못해. 후회는 따라오려. 절대 못 따라가. 사도 바울이 7장 뭐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읽어주세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14절 한번 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사망의 몸인 것을 뼛속 깊이 인정하셔야 돼요. 왜 이걸 따라올 수 없냐면 내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뭐 오만 걸 하니까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아. 거기다 예언 계시는 또 얼마네. 너를 사람 낚는 나무가 되게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너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고. 그쵸? 그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열쇠를 줘. 다 가졌잖아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런 건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내가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천막셋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여기서 짓고 여기가 다 봤는데 하나도 못 봤어. 다 봤는데 하나도 못 봤어. 근데 그 나의 분신과 같고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해서 나는 그 옆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다 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거라고 했는데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며 예수님이 없는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직면하여 자기는 결국 뭐로 돌아가? 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예수님이 내 곁에 없어.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살 거야? 오늘 어떻게 살 거야? 그래서 뭐 해? 내가 여전히 했던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모든 평범한 사람처럼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를 직면하게 되냐?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내가 딴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내 곁에 없으니까 나는 내 몸이 뭐예요? 사망을 당한 자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냐? 비로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전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써서 다른 몸이 돼야 돼. 어떤 몸?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는데 누가? 성령의 생명의 영이 나한테 오셔야 돼요. 성령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한테 오실 때 임하면 죽은 사망의 몸에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말씀이 운행하셔서 어둠을 뚫어내며 그렇죠? 돌파하며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데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고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위탁하는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이제는 따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나 내 안에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일거수일투족 주님 앞에 위탁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아뢰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몸이 되셔야 돼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보는 것을 볼 것이며 내가 들은 것을 들을 것이며 내가 선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샘이 터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서 일어나며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는 여러분 거듭난 거하고 다릅니다. 본어게인 주의 영이 임한 본어게인과 다르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빛이 임하여서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의 샘이 터지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드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함이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유해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